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어서셔서 35장을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능력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단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성가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3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아가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소중한 짐으로 몰아줘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 곧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니 이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껏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부족했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사 우리 마음이 뜨겁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이게 하시고 빛된 삶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꼭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저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즐거움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저들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언제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의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말씀을 전함에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우리에게 열이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발휘하고 산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참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10가지 재능 이상의 100가지의 능력을 발휘하고 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10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100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0가지만 생각하면 10가지를 다 사용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열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를 100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내는 억지로의 삶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극구 사양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으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은 누굴까? 아니, 다른 사람이 모세를 보면 모세의 그 이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냈어요. 어릴 적에 40세까지 그가 살아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고 살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 내가 누구간데 모세 그 자신이 생각하는 모세는 누굴까? 애굽에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붙들리면 살인한 죄에 대하여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10가지 재능을 가지고 다 살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두 가지밖에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애굽 왕궁에 있었지만 이제는 미디안의 삭막한 그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티끌 같아서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잘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에 망설이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능력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갈 때 그의 능력은 바로도 감히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는 능력을 대변해 주었어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달라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게 달라요.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갔을 때에는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생활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따르고 순종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약 6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45일이냐 60일이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약 2달 정도 지나간 시점이에요. 애굽의 라암셋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거리, 시내광야에 이르는 거리는 약 320km 정도 된다 해요. 그럼 320km면 어떻게 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까? 이들의 이동 거리는 하루에 약 80리, 32km를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거리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2달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2달씩이나 걸렸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무리들 가운데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장애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 도리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셔서 자신들이 가져온 양식이 동이 났을 때에 먹고 살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해가를 원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시내산 아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산 아래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나올 때부터 목표가 있었는데 시내산 여기에 이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세의 능력은 자기 개인의 능력의 한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해서 백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러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서 등 떠밀듯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가서지 못하도록 했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함과 같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한 노력이 뭐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을까? 그 대목이 지금 오늘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무리들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이.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 세계가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시내산에 이른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 앞에도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우리들이 녹아내려서 세상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갈망하는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택하신 백성,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소유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다음엔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사하면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소유를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어떤 단서 조항을 세웠느냐 하면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그 사회를 안정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쌓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고되었어요.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창검을 들고 지켰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벽을 수축하는데 전념합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도성을 수축하고 완공한 다음에 잠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벽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던 거예요. 왜? 이들의 삶의 규모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이방인과 통혼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해요. 아람 방언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읽게 합니다. 3시간을 읽지요. 우리 성경을 한 번에 3시간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좀이 쑤셔서 앉아있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3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회개의 기도를 3시간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소유,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들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소수의 인원이 예굽에 내려갔지만 그 많은 인원이 돌아왔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셨는데 후에 보면 그들은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각에는 더 많은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주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도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이 맘에 내 맘과 정성다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미움의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솟아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나시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소서. 또 가정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리 삶이 곤궁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뜻 따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지켜 행하는 믿음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 사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금의 맛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개인의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합하여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는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성도들,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해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흔적들을 남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